우리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고향 다들 여기가 고향이시죠? 뭐 어디 안 움직이셨죠? 다들 집에 모이셨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모이신 분들도 있고 모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뉴스에 보니까 그래도 좀 코로나가 좀 심해지더라도 이게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는 조금 이렇게 완화돼 있어서 모인 사람들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TV 이제 뉴스에서 정부에서 이제 계속해서 거리두기 웬만하면 해라, 웬만하면 가지 마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연휴가 길었잖아, 그치? 금요일 오후부터 해가지고 토, 주, 월, 화, 수 거의 5일, 길면 6일까지 이렇게 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정부에서도 가지 말라고 하고 연휴도 길고 어떤 분들이 롯데월드에서 이렇게 가족들이랑 나들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연휴도 길고 또 멀리 시골에 또 코로나를 이렇게 혹시 나 때문에 전파될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안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롯데월드는 왜 갔는지. 어쨌든 명절은 이래나 저래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설 명절이 있듯이 중국에도 설 명절이 있어요. 중국의 명절을 보니까 춘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이제 명절이 되면 보통 한 가지 공통점을 보인다고 해요. 혹시 요거 무슨 글자인 줄 알아요? 복. 그래요. 복 잘하시네요. 복이라는 글자입니다. 근데 이 복이라는 글자를 중국에서는 명절이 되면 어떻게 거는 줄 아세요?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우리나라 중국집에 가면은 이렇게 이게 걸려 있는 곳이 좀 있더라고요. 복자를 거꾸로 걸어놓은 거예요. 왜 그럴까? 알아요? 에? 왜 자신 있게 얘기해? 괜찮아. 갑자기 주목되니까 부담스러운가요? 목사님도 몰랐어요. 이번에 명절 이렇게 기사들 쭉 보다가 이 의미를 알았어. 그게 뭐냐면 이거 혹시 중국어 하시는 분 있어요? 중국어 할 줄 아는 사람? 보니까 요게 따오프. 복이라는 글자가 발음으로 따오프래요. 근데 복이 왔다의 발음과 복자가 거꾸로 된 거. 그러니까 거꾸로의 단어와 복이라는 글자와 발음이 비슷하대요. 그래서 복을 거꾸로 걸어 놓으면 따오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복이 내려오다라는 그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다시 좀 우리말로 이렇게 옮겨보면 이런 거죠. 복이 우리 집에 온다. 복이 우리에게 쏟아진다. 이런 의미를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을 이렇게 거꾸로 걸어 놓는다고 해요. 사람들은 단순하게 복을 많이 받기를 이렇게 원하는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도 이렇게 전례부터 이렇게 복을 이렇게 거꾸로 걸어 놓으면서 복이 우리 집에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복 받기 위해서 절을 가고
복받기 위해서 다른 종교들을 믿고 복받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살자 뭐 이런 주의십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많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어디에서 무슨 복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복받기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복받기를 원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다른 종교나 어떤 다른 미신에게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복을 구해야 할까?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많은 구절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하셨던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죄를 저질렀어요. 태초에 사람이 죄를 저지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해요. 그 영원한 죽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어떤 자비하심과 은혜로움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 시작하시는데 그 위대한 계획이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어떻게 하신다고?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또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어떻게 된다고?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베풀어 주셔서 그를 창대하게 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셔서 그의 자손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 복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시편에 보면 이렇게도 얘기해요. 시편 1편 1절인데요. 1절부터인데요. 뭐로 시작하냐면 복이 있는 자는 이라고 시작해요.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만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시죠. 잠깐 벌써 나오면 안 돼.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자, 여기서 한 가지. 얘들아, 상품권 하나 걸고 질문 하나 하자. 상품권 어디다 넣었지? 저기 뒤에 있구나. 네. 혹시 지난주에 말씀 잘 들었나요? 저기 뒤에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이 5장을 네 글자로 뭐라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자,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선생님 말고요. 자, 선생님들 말고요. 자, 네 글자로 이 마태복음 5장을 예수님께서 뭐라 하셔? 네. 자, 어쨌든 자, 용기에 칭찬합니다. 자, 앞으로 나와서 받아가세요. 네. 자, 시간 없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빨리. 자, 우리 그 마태복음 5장 네 글자로 뭐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 박수. 그 컨닝도 잘해야 돼요. 원래 컨닝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네. 자, 마태복음 5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전하셨다 해가지고 산상수훈이에요. 산에서 말씀을 전하셨다. 학자들에 의하면 산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언덕 같은 데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산상수훈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지. 아무튼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이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처음 등장하는 말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일까? 우리는 어떤 복을 사모해야 할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복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 곁에 머물러서 복받은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길 바래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전제해야 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야.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복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어. 구원의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그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내가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이, 그런 반응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스러운 축복이 있다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행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위치가 바뀌어지면,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순서가 바뀌면 애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따를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축복인데, 어떤 사람은 이 결과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거를 잘 기억하시고 잘 유념하시고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얘들아, 또 조는 친구들이 있는데 꼭 나중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가가지고 복받기를 사모하라고 했어요. 나는 예수님 복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복을 사모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 하늘의 복, 그걸 사모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일까? 자, 첫 번째 따라해보자. 하늘의 복 그 자체이신, 다 같이. 자, 하늘의 복 자체이신 예수님을 알고 배우자. 자, 한 번 더. 하늘의 복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알고 배우자.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맞아요. 예수님 그 자체가 사실 축복이라는 거야. 예수님 자체가 우리 가운데 은혜이고 복이고 우리 가운데 전부라는 거야.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을 알고 배워야 되는 거야.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이라면 그 예수님을 알아야지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하늘의 복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알고 배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오늘 본문 산상수훈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대상이에요. 그 대상은 두 부류로 나눠져요. 첫 번째 부류는 누구일까? 오늘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첫 번째 대상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첫 번째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를 믿고 따르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재물, 모든 재산 다 뒷전으로 하고 예수님만을 따르기 위해서 모인 그 제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 선생님들 생업과 선생님들의 어떤 삶의 환경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교사로 부르셨기에 그 교사로서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 또는 뭐 목사님이라든지 우리 친구들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달콤한 잠을 거부하고 이 자리에 나온 다른 친구들과 이 시간 놀 수 있을 텐데 그거 다 뒷전으로 하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지금 게임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신나게 즐길 수도 있을 텐데 그거 다 필요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부류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다른 부류는 누구냐면 제자들 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처지와 환경이 너무나도 이렇게 좋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어디서 들었다는 거지.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따르면,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아픈 것도 고쳐지고 마음에 상한 것도 치료되어지고 다양한 자기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들은 거야. 그래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 하나 보고 그 예수님께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졸졸 따라온 사람들, 그런 수많은 무리들이 또 다른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양한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누구였겠어요? 어떤 사람이 모였겠어요? 우리가 한 번씩은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을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와 수많은 무리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원래 최저 생계도 누리지 못하는 빈민들이에요. 세상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정죄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하나님께 벌을 받았고 당신들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라고 정죄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질병까지 같이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오로지 예수 하나 보고 예수님의 그 능력 하나 보고 예수님께 희망 하나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걸고 하나님 나라의 그 왕자의 그 지위를 걸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뭐를 선포해요? 내가 복이다. 야, 사실 내가 복이야. 너희들 나를 믿고 따르니? 나를 믿고 나에게 희망을 두고 나를 따르고 있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나를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니? 너희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복이 있어.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중풍병자들, 질병이 있는 사람들,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 근데 예수 하나 보고 따르니까 그들이 복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왕따였습니다. 천국에서는 그러나 당당한 시민임을 예수님께서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질병이나 재산이나 환경이나 경력이나 배경이나 학과 학력 상관없이 주님이 다스리는 천국 시민만 되면 모두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기준인 사람,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사람,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복덩어리, 복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 그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 그래서 그 예수님 그 자체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복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참된 행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를 때 그분으로 찾아오는 그 수많은 복덩어리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복이 될 거라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을 알고 배우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이게 좀 중요해. 자, 따라해보자. 복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다. 자, 한 번 더. 복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다. 자,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 자,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알고 배우는 것이 복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얘들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안다는 게 뭐야? 안다는 게 뭐야? 어떻게 하면 내가 아는 거야? 얘들아, 아는 것은 있잖아.
나의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안다라는 것은 나의 모습 그 자체로 나타나게 돼 있어. 그 목사님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 대학원에서 그 목사님 선생님이 늘 수업을 하시고 그 대학원 수업은 책을 읽어요. 계속 책을 읽고 거기에 있어서 그 책의 그 단어 하나하나의 그 의미를 풀어주시고 이해하고, 근데 그것만이 끝이 아니야. 질문을 하시고 그 뒤에 수업을 마치기 전에 항상 교수님이 목사님에게 하셨던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이제 네가 이해한 걸 너의 입으로 풀어보라고. 항상 그 수업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내 말로 풀어보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열심히 떠들어대. 열심히 떠들어대면 어떤 순간은 내가 이야기하고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 그 교수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항상 그렇게 하다가 이야기가 꼬이잖아? 그럼 이야기. 항상 많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항상 알고 있는 것을 많이 떠들어대야 한다고. 왜냐하면 내가 이야기하지 못하는 건 내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거래. 내가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래. 그렇기 때문에 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풀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거야. 여러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공부할 때 그냥 눈으로 보면서 공부를 하면 머릿속에 남는 것 같지만 오래 남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목사님 어릴 때는 그 부모님들이나 주변에서 늘 쓰면서 하라고 했거든. 근데 쓰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 말을 풀어내는 게 좋은 것 같아. 말을 풀어내는 거.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도 중얼중얼 하면서 하세요. 목사님 머리가 굉장히 안 좋거든. 그래가지고 암기하는 거 굉장히 못해. 목사님 이과 출신이거든. 그래서 그냥 뭐 객관적으로 데이터 가지고 취합하고 막 결론 내리는 건 굉장히 좀 잘하는데, 뭔가 외워가지고 하는 거 굉장히 못해. 근데 주변에서 자꾸 목사님한테 머리가 똑똑한 것 같다고, 어떻게 그 막 설교할 때도 막 외우고 막 어떻게 그 다 모든 것들을 뭐 다 그렇게 하냐고 막 그래. 목사님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설교 한 편 준비하려면 하루가 걸려. 하루 동안 방에서 나오질 않아. 수많은 책을 읽고 목사님이 그 준비한 말씀을 끊임없이 치면서 끊임없이 준비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한 문장을 적더라도 계속해서 중얼거려. 실제 말씀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중얼거리고, 문장을 하나 다 작성을 했음에도 계속해서 읽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부드러울까, 이것은 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서 하루가 걸려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계속해서 중얼거리면서 또 입으로 말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 효율이 늘어날 것 같아요. 뭘 하다 이야기했죠? 그래. 아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야. 얘들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을 안다는 건 어떤 사람일까? 열심히 무언가 공부하고 열심히 내가 주워 들은 사람, 뭐 제자 훈련도 하고 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일까? 그렇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의 모습으로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 그게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냥 귀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삶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복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님을 내가 아는 만큼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본받고 어떤 모습을 따라 살아가야 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에게 말씀하신 팔복은 예수님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 성품이었어요. 예수님 마음이 팔복에 다 나타난다는 거야. 예수님은 첫 번째, 본질상 가난하셨어.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본질상 가난했다는 것은 참된 인간의 육신을 입은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잖아.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었다고 하잖아.
얘들아, 이거 중요한 거야. 너희들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돼. 예수님은 본성이 신이야. 요한복음에 보면 대초에 말씀에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해. 예수님 자체가 신이라고. 근데 얘들아, 그 신인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신의 모습으로 있으면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 신이 죽을 수 있니? 신이 죽을 수 없다고. 그럼 모순이 생기잖아.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분명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다고. 그 자체가 인간이었다고. 그 자체가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들 수많은 어떤 욕심과 그 욕망의 그 유혹들이 있니 없니? 있지 않니? 좋은 거 보면 가지고 싶고 편한 거 보면 더 편하고 싶고 그렇잖아. 예수님도 똑같이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야. 예수님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수많은 욕심과 유혹과 탐심이 자연스럽게 들었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 그것을 이기셨다는 거야. 그 모든 것을 버리셨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했던 모습이 뭐예요? 사단에게 시험 당하는 거. 3가지 시험. 말씀으로 그것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세상의 욕심을 버리셨어요. 왕으로 군림하고자 하는 욕심, 힘과 권능으로 정복하고자 하는 유혹과 욕심, 불을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사람들을 휘어잡고 싶었던 그 욕심,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의 부조리한 것들을 다 짓밟아 버리고 싶었던 그 욕심, 왕으로 군림해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싶었던 그 욕심, 그것들을 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가난하셨어. 예수님은 통곡하셨어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죄에 깊이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온유하셨어. 세상의 모든 사람과 상황에서 온화하고 부드러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강한 열정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긍휼하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하셨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 예수님은 또 화평케 하셨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고 평화를 이루셨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사랑으로 하늘의 그 화평을 선포하셨어요. 게다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의를 위해 고난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의 온갖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불행할까? 우리가 학벌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는 걸까? 우리가 뭔가 가지지 못해서 불행한 걸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등쳐먹으려고 하니까 그래. 우리가 무언가 가지려고 그것만 바라보고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정작 내 주변에 있는 행복을 바라보지 못하기에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나를 알고 나의 성품을 본받으라고. 그 나의 성품대로 세상을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들 가운데 있고 그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길을 쓰고 공부하려고 하십니까? 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왜 외모에 계속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외모를 가꾸려고 하십니까? 왜 세상의 무력에 집착하고 발버둥 치냐는 거예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행복을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행복을 쫓아서 그거 붙잡으면 뭐해? 사라질 건데. 그거 하나 붙잡고 그 위치에 가면 뭐해? 그거 영원하지 않는 건데. 영원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집착해서 살아가기보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 안에서 참된 축복을 누리며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해요. 누구예요? 네? 방탄소년단 BTS죠. 수많은 사람들은 이 BTS를 보고 열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BTS를 보고 대단한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BTS가 착용했던 액세서리를 열심히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어떤 사람들은 BTS의 패션을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더러는 이 BTS의 노래들을 열심히 가사 하나하나를 외우고 따라 부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BTS의 안마기를 사고 BTS의 정수기를 쓰고 BTS의 노래를 부르면서 똑같이 따라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세 글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문 용어로 동질화. 많은 사람들이 BTS와 동질화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그 사람을 따라하고 그 사람의 노래를 부르고 그 사람의 안마기를 쓰고 그 사람이 광고하는 정수기를 쓰면 나도 저 사람과 비슷해지지 않을까. 그 속에서 동질화를 느끼며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예능 프로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여요. 뭐냐면 미스터 트롯 뭐예요? 가요 경연 프로그램이잖아. 그 트로트 요즘에는 열풍인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오디션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오디션 보는 그 사람들을 봅니까? 그렇지 않아. 그 오디션 보고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 사람들을 봐요. 그리고 거기에 감정을 이입해. 저 사람 진짜 잘 불렀다. 근데 평가하는 사람들의 그 평가를 듣고 이 사람의 평가가 진짜 마음에 드는구나.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다른 프로그램 마찬가지예요. 국민 가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디션 보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패널이 등장하고 우리는 그 패널을 바라봅니다. 미운 우리 새끼 관찰 프로그램이에요. 관찰 프로그램인데 그 관찰한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관찰한 대상에 패널들이 있어. 그걸 평가하는. 그 평가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는 거야. 다른 프로그램 마찬가지야. 나 혼자 산다도 역시 마찬가지죠. 관찰하고 평가하죠. 그 평가하는 패널들을 우리는 봅니다. 구해줘 홈즈도 마찬가지죠. 집들을 대신 이렇게 보고 관찰하고 거기에 있는 패널들을 우리는 봐요. 그래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역시 우리가 그 안에 감정을 이입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평가하고 예전에는 내가 바라보고 평가하고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야 했어. 근데 지금은 그 귀찮은 일을 누가 해주는 거야? 패널들이 대신 해주는 거야. 우리는 그냥 그걸 보고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거기에서 대리만족. 그런 경향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그거 영원할 거 아닌데.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무너질 텐데.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사라질 텐데. 그래서 수많은 팬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열심히 쫓아갔어. 내가 동질감을 느끼면서 그 사람을 붙잡았어. 근데 내가 바라보는 그 우상들이 내가 붙잡았던, 내가 추구했던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무너져.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해서 감옥에 가고 어떤 사람들은 탈세를 해서 사회적으로 추락하고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신박하고 더 이상 세상의 인기를 누리지 못해서 그냥 빛바란 사람으로 그 인생으로 전락해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실망하고 또 새로운 동질화할 만한 다른 대상을 찾지요. 그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냐는 거예요.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은 수많은 것들, 수많은 대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쫓아갑니까? 때로는 그것이 대학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공부가 되어질 수도 있어. 때로는 그것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의 부모님이 되어질 수도 있고 나의 환경과 나의 배경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복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것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공허함과 허탈감을 느끼죠. 또다시 다른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원한 신, 유일한 신,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 아셔서 우리의 생명을 찾으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이야기해요. 그 신이 저 영원한 저 세계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이 그저 너무나도 허탈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외칩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들아, 나를 믿는 너희들아,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다. 나 그 자체가 복인데 나로부터 시작하는 그 복, 나를 믿음으로 시작되어진다. 나를 닮아가기를 노력하고 애쓰는 너희들아, 나의 성품을 가지고 애통하며 가난하기를 노력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너희들아,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는 거야. 오늘 예수님은 외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닮아야 할 대상이 변질되고 사라져버리고 무너지는 것에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대상을 영원히 변치 않는 것에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이제 수련회가 시작되어질 거예요. 이번 수련회의 주제 혹시 좀 보셨습니까? 포스터. 이번 수련회의 주제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란 주제입니다. 이번 수련회 기간 우리는 그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고 세상 가운데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같이 배우고 또 결단하려고 해요.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지, 아니 우리가 사모해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 수련회 기간 깨닫고 그 주님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기를 그 결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대하며 이 수련회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진정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참된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